할렐루야. 엘로에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힘입고 또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엘로에 성가대와 모든 우리 산섬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이 주 안에서 끝맺음을 잘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자. 나의 삶이 주 안에서 끝맺음을 잘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부러운 말씀이자 동시에 또 제일 두려운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누구와 싸우느냐? 악한 영들과 또 사단 마귀와 때로는 자기 자신과 또 세상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어떨 때는 시험 들었다가 어떨 때는 믿었다가 또 어떨 때는 안 믿었다가 날씨로 비유하면은 해가 떴다가 맑은 날씨죠. 또 구름이 꼈다가 흐린 날씨입니다. 또 갑자기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변화무쌍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무상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의 믿음이 그러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예비관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후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믿음이 두텁고 강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중요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느라고 심부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부모님 분명히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야, 너 낮에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잘했냐? 누구한테 중요한 돈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거 갖다 줬냐? 그게 겁나가지고 마음이 두려워지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첫 번째로 나타난 감정이 뭐냐? 수치심입니다. 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뻘거벗은 것을 보니까 부끄러워.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은요, 수치심이에요.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평상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쁘고 정겹고 반갑게 들렸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면서 그 소리 나는 그 음성이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몰라가지고 아담한테 물어봤겠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처소성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에 있느냐? 묻는 처소를 묻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겠습니까? 나의 삶이 주 안에서 끝맺음을 잘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자.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저는요, 면류관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지옥만 안 가면 괜찮습니다. 지옥만 안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큰 불경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볼 때 성도가 받을 면류관이 몇 개가 있느냐?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중요한 것은 이 12개 가운데 하나도 해당이 안 돼. 하나도 상이 없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경치는 거예요.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개의 상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면류관이 있죠. 정금 면류관, 금면류관. 시편 21편 3절이나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잠언 4장 9절이죠. 세 번째는 지식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지식의 면류관. 잠언 1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면류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성경 관심도 없어. 안 읽어. 그럼 지식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영화. 잠언 16장 31절이죠. 다섯 번째는 아름다운 면류관입니다. 이사야 62장 3절이죠. 아름다운 면류관. 여섯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이나 예레미야서 13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목사, 장로님들이 받는 면류관이 목사, 장로라고 해서 다 받느냐? 아니죠. 맡은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보호하고 교인들의 영혼을 병들지 않았나 잘 살필 때 받는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그러한 목사, 그러한 장로님들이. 일곱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죠. 기쁨의 면류관. 여덟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 이 땅에서 의롭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 한 사람. 의의 면류관. 열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이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12별의 면류관입니다. 12별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개의 면류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개씩은 받도록 돼 있어요. 받도록.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3개, 많이 받는 분도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이 없으면요, 벌이 따르는 거예요. 상을 못 받으면 그냥 상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벌이 따르는 거예요. 심판한다 할 때 무조건 벌 주는 게 아니라 잘한 사람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 주고, 그게 심판이.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유한적인 피조물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느냐?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히브리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정해놓은 이치다, 법이다 그 말이. 그 후에는 선악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삶이 주 안에서 끝맺음을 잘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 끝맺음을 아주 잘한 사람이 있어요. 기똥차게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의 끝맺음을 아주 잘 끝맺었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끝맺음을 잘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있었어요. 내가 저놈 새끼 저거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주 맹세. 골목골목마다 40명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진실했어요. 메세의 끝맺음을 잘했던 우리 인생의 모범자입니다. 모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힘들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휴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내가 뭐 이렇게 꼭 교회가 먼데 꼭 여기까지 와야 되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 싫은 사람이 있어. 좋은 사람이 있고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해. 옳은 말하고 나한테 싫어 저 사람은. 우리는 좋고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좋고 싫은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끝맺음을 잘했느냐? 끝맺음.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완전히 끝맺음했다라는 거. 그래서 끝맺음을 잘했어요. 끝맺음이 뭐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마무리. 그렇다면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전의 나를 말합니다. 예전의 나. 믿지 않을 때 나. 다시 말해서 우리를 못 믿게 하고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 나오기 싫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때 졸립게 만들고 뭐 좀 일하자, 교회 일 좀 하자, 김치 좀 담그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게 내 속에 빠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 악한 마음, 이 옛사람이 한마디로 선과 악이 내 속에서 싸우면 선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겨.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완전히 처리해버렸어요. 깨끗하게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근데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뀌었어. 깨닫고 나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 믿고 나서 확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높다, 가장 가치 있다, 뛰어나다 그 말이. 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나한테 아무리 유익한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 나오고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이고 자기 그 배경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이런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아낌없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자랑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교회를 예전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씻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끝이 분명했어요. 한 번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분명했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은 안 들어오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어디서 끝장을 받느냐? 끝장을 보다는 게 뭐예요? 그 끝의 마무리, 그 마지막 모습, 마지막 결론, 마무리, 끝장, 마무리를 봤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 나가다가도 끝에서 뒤집힐 수 있잖아요. 끝장을 봐야 돼, 사람이. 끝장을. 일을 했으면. 그냥 뭐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그건 끝장 보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어디서 죽였느냐? 어디서 끝장을 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장을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을 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을 맺어야 됩니다. 끝장을 보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는 장소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장소입니다. 못 박는 장소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죄. 그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지면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어야 돼.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잘못된, 죄악된, 어두운 그런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갖 죄악이 없어지는 종착역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악들이 없어지는 종착역이 동시에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왜 그 고백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를 죽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은 곧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악된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끝맺음, 마무리를 해줄 수 있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산다. 내가 이제 후로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전에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교인들은 피곤한 육신의 활력을 얻고 불안한 장래를 보장하는 어떤 획기적인 메시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좋은 얘기 듣기 원해.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런 메시지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에게 복종시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복종시키려고 애써. 이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 왜? 자기 생각이 법이야. 하나님 말씀이 법이 아니라. 이게 불법이죠. 이게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필요 없어. 마지막 때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는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똑같이 죄. 죄가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속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해. 자기 생각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 불편하거든. 자기한테 손해가 막심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제한시키면서도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제한이 없어. 제한이. 근데 자꾸 제한을 둬.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 생각은 낮고 좁고 얕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넓고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절충이나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다가 맞추어서 제한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다 버려야 돼. 예수를 믿는다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살아서 움직여. 일을 해.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다 놓고 그러고 살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 아무리 많은 돈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놓고 가야 돼. 다. 호세아서 1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라. 하나님, 모든 불의를 제해 주십시오. 나의 선한 발을 좀 받아 주십시오. 내가 입술로 찬송으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내게 돌아올 때 말씀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말씀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말씀 있지? 그 말씀 가지고 와.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다 와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다 와라.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친할 친, 가까울 근. 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습게 생각해.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다 마지막 가가지고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못 믿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붙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애 키우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걸복걸 해봐야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다 하나님 빈털털이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세상만 주물럭주물럭 하다 왔구나. 너 올 때 너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이 따라오더냐? 물질이 따라오더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문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물질도 아내도 자식도 남편도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속에 내 부모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 모르고 그냥 세상만 쫓아, 물질만 쫓고 자기 아내만 쫓고, 그러다가 세상이 불탈 때,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 뜨면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한 찰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긴 것처럼 느끼지만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다가 우리 인생을 딱 갖다가 놓으면은 잠깐이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찰나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붙잡아야만 돼.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집에 키우는 개가 아유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나는 지옥 가기 싫어, 그 고민하는 개 봤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야 너 죽고 나서 너 지옥 가, 그러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라고 하면 싫어해. 왜? 지옥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괴로운 곳이야. 그러니까 오직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은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사람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내동댕쳤어요. 유한한 땅의 것만 붙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의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믿은 대로, 행한 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쳐가지고 코피 터뜨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속이려고 해도 안 속아. 너무 똑똑하시요 하나님이. 안 속아.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온 신앙의 삶은 마지막 때 신앙의 공력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공력.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는 그 마지막 때 신앙의 공력으로 나타난다. 공력이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신앙의 힘, 신앙의 결과, 신앙의 힘, 그게 공력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은 마지막 날이죠. 심판의 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그냥 불을 확 불 질러 보면은 나무도 타고 풀도 타고 집도 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연약한 신앙이면은 그냥 환란의 불이 와가지고 그냥 확 바람이 불고 환란이 확 닥치면은 다 타버려. 그 시험에 다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다운돼 버리고 없어져. 불타가지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시험 당하면은 없어져 버려. 공력이, 신앙의 공력이 약한 사람, 신앙의 힘이 약한 사람은. 그러나 신앙의 힘이 보석과 같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굳건한 신앙이면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남는 거예요. 아니, 불 타고 환란의 시험 받은 것 같은데 남아있어. 왜? 보석은요 불타지 않아요. 금, 은 불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가짜면은 나무나 들판에 있는 풀처럼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 법조계, 교육계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난국을 맞고 있어요. 어려운 난국. 서민들이 누구 하나 장사가 잘 된다, 살기 좋다, 그런 사람이 없어.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때를 맞고 있어요. 어려운 때를. 그렇다면 이러한 난국의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먼저 믿는 사람들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안 믿는 사람, 정치인 욕할 거 없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먼저 찾아야 돼. 왜 그러냐? 이러한 난국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정치인들보다도 더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기독교인한테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더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쳐. 저놈 새끼, 저 정치지 않은 놈들이 말이야, 잘못해갖고 말이야 나라가 이 꼴이 됐다고.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통한 구속사입니다. 교회를 통한 구속사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그 썩은 세상을 고쳐나가는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돼야 돼. 그러므로 구속사는 이 세상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은 구속사의 필요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리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했다면은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믿지 못한 죄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죄고, 전도하지 못한 죄다라는 거예요. 누구 나쁘다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원망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었느냐? 내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어 보세요. 어두울 때 빛 켜보세요. 불 환하잖아요. 빛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달아나. 전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고. 교회에서 먼저 상대방에게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전도하고 같이 어울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동무가 되어줘 보세요. 그 죄악이 줄어듭니다. 기존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예수 믿어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중심이 돼야 돼. 우주의 중심이 나야 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예수 믿으면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몇 년, 몇십 년을 믿어도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소금은요, 녹아야, 음식에, 김치에 뿌려져 갖고 녹아야 짠맛을 내는 거예요. 안 녹아, 봉사 안 해, 희생 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안 합니다. 힘들대 내가 왜 봉사해? 소금 아무리 뿌려봐야 안 녹아. 여러분, 소금 안 녹으면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너무 짜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녹아야 맛을 내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썩어져가는 곳에 썩지 않도록 소금 역할을 내가 감당했느냐? 아무리 학문이나 과학이나 정치나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권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랑할 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다 둬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자랑할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둬야 돼. 근데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나를 무시해? 이거 다 갖다가 말씀 아래 내려놔야 돼. 교회 오면은. 이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아래에다 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왜? 말씀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걸 몰라요. 말씀이 강력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냐. 이 권세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이.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뭐 이론 갖다가 아무리 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 없어요. 다 파해. 예수님보다 높아진 거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단의 견고한 찐을 파하고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민감하지 못해. 그저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저주하기 바빠. 저 교회 이단이다. 저 교회 잘못됐다. 아주 그냥 잘 나가는 교회는요 그냥 이단으로 몰아 망하게 합니다. 그런 데만 민감해. 어느 교회 이단이래 세상에. 거기만 민망해. 그런 데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한 말씀이. 그런데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날에나 마지막 때나 다 똑같아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권주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닙니까? 어느 교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교권주의. 자기 교회만 알고 자기 교단만 위하는 교단 이기주의가 말씀의 역사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보니까 고난주간에 변론의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 달려야 돼.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따졌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줬느냐? 따졌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는 관심 없어. 저 사람 저 뭐 목사 자격증 있나? 강도권 있나? 당신 어느 교단 소속이요?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 누가 설교할 수 있는 그 권한 누가 줬어? 강도권 있어? 목사권 있습니까? 자격증 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보면요 화를 매서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저주했느냐?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이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저놈 새끼 저 죽이. 겉다르고 속다른 게 외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놈들이다. 이 나쁜 놈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놈들이다. 나쁜 놈들아. 저주했어 예수님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한합니다. 몸 파는 여자한테는 더럽다고 안 가고, 살인 강도한테는 무섭다고 범죄자라고 안 가고, 세리와 죄인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죄인이라고,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한다고 안 갑니다. 전도 안 합니다. 그럼 예수님 보세요. 장녀나 세리나 죄인이나 가난한 자나 병들고 냄새나는 자 다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말씀으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아유 저 죄인의 친구야,
세리의 친구야. 예? 몸파는 창녀하고 친구야. 예수님 욕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자기 제자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느냐? 아닙니다. 만인간의 죄를 대신 걸머진 거예요. 자기를 찌른 로마 군병을 위해서도,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저주한 조롱한 좌평강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만의 구세주로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인간의 구세주입니다. 만인간의 구세주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만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다 열어놓은 거예요. 단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믿지 않으면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제한적인 속죄가 있습니다. 제한적 속죄. 한마디로 예수는 만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나 천국은 믿는 자에 한해서 들어간다, 그 말이. 믿는 자에 한해서. 아무나 다 천국 가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 뭐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놀고 먹고, 이방인들처럼 예수 안 믿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면 되죠. 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가는 천국은요, 그 천국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과거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 센서티브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를 영원히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참을 이단으로 모는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볼 때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 있습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면요, 세상 소리가 들어와. 세상의 물질과 욕심과 명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에이, 뭐 예수 믿고 지옥이나 면하면 됐지. 뭐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 난 그런 상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도전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누가 힘이 센지 한번 나하고 싸워 보실래, 하나님? 한번 1대1로 한번 싸워 볼까요? 누가 이기는지? 그게 도전적인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죄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한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반대로 상이 없는 사람들,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못 믿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지. 믿어도요, 열심히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배운 지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남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래.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한테 임한다 그랬습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은 이 땅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이 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니거든요. 영생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늘의 면류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매사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눈물로 회개할 줄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해, 격려합니다. 감사하고. 꽤 오랫동안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해. 부럽죠. 예? 마태복음 19장 30절이나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먼저 신앙생활 했느냐, 몇 대째 예수 믿느냐, 그런 거 자랑 제발 좀 집어치우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세계는 나중 들어왔어도 먼저 될 자가 많아요. 내가 먼저 들어왔지만은 나중 될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면요, 먼저 들어오나 나중 들어오나 항상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랑할 필요 없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가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욕먹는 사람이에요. 욕먹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요, 남 눈치만 보고 욕 안 먹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없어. 그런 사람들 열심히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일만 탁 교회 와서 헌금 내고 기도하고 그냥 가고 내 할 일만 하지 열심히 없어. 그러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욕 먹는 사람이 왜? 열심히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환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열심히 믿으면. 왜? 사단이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예수쟁이 저 꼴통 저거 미움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미움받아. 불이익 당하죠.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말 듣는 거 싫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고생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너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 잘했구나, 올바르게 생활했구나 인정하시는 증표입니다. 증표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요, 각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죠. 여기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신령한 것을 저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령한 것을 저축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요, 신령한 것을 저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싸운 싸움은, 선한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 싸움의 무기가 뭐냐? 여러분, 싸운다고 할 때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싸우느냐? 말씀이에요. 무기가 말씀. 그래서 늘 말씀이라는 총알이 떨어질까 봐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은 들고 있는데 총알이 없어. 평소에 준비를 안 해, 총알을.
아무리 멋진 총, 능력 있는 총, 잘 맞는 총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총알이 없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이 없어, 말씀을 몰라, 못 깨달아, 총알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땅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경주와 같아. 운동장에서 열심히 경주, 달리기. 경주할 때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법을 무시하면 실격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때 하나님의 계약대로 싸워야 됩니다. 계약대로. 야 바울아, 너 여기서 저기까지 가라. 임무 수행. 중요한 것은 다름질할 때 충성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안다 그랬어요. 절제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화가 나고 싶어도 절제, 내가 이거 하기 싫어도 절제, 이거 해야지. 철저할 줄 알아야 돼. 신앙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 있죠. 썩지 아니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내가 의의 면류관 받아야지. 내가 왜 열심히 해? 의의 면류관 받아야지. 내가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 다른 박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내가 상대방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싸움은요,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니라 나를 쳐야 돼. 나를 치는 데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 어둠과 불신과 악은 내 속에 있어요. 물론 상대방 속에도 있죠. 그러나 그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하고 싸워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믿되 막연하게 헬렐레 해가지고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눈만 떴다 하면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믿음, 곧 신령한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저장하기 위해서, 저축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성경 보고 늘 말씀 듣고 말씀 가르치고 애썼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은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게 선한 마음으로 싸워야 될 텐데, 믿음의 싸움 한다니까 싸운다고 하니까 그냥 화내고 그냥 내가 그냥 악한 말을 해갖고 상대를 제압하고, 그게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구나. 그 말씀이 그저 망신당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는 척도 안 해. 조용히 살아가 쥐죽은 듯이. 분명히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말했다가 네가 뭔데 그런 말해 하고 한번 그냥 깨갱 그냥. 그런 기독교인들 수없이 많아요. 이 땅에 수없이 많아. 당신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나 하나님 안 믿는데. 당신 장로 아닙니까? 아니, 나 그런 거, 나 직분 안 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끄러워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천만 마리의 천사 앞에서, 이 땅에 왔다 간 수천만 마리의 사람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나 모릅니다. 나 교회 안 다닙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죠. 우리는 싸움할 때 무기가 뭐냐? 믿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 믿음 하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죄와 싸우는데 그냥 대충 싸우다 말어. 한 대 얻어 터지고 피 흘리면은 코피나 그러고 말아. 상대방 그냥 피 터지게 싸워갖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죄하고 싸울 때 죄지면 안 돼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근데 믿음이 약해. 그냥 한 대 터지면 그냥 아유 깨갱하고 그냥 죄 짓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히 주를 바라보면서 어떤 악의 세력이 올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몸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돼가지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언제나 승리하고 끝맺음을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도 그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바울과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돼가지고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끝맺음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과 육신의 욕심과 제약된 마음과 생각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끝장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가정들로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 세병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옆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오라가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